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5, 6, 7, 8장 그리고 시편 14편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부분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 민수기 7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80절이 넘게 돼가지고 오늘 성경 읽는 부분이 분량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짧게 압축적으로 하고 성경 읽는 부분을 조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수기 7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읽는 게 긴 거지 뭐 내용상 어려움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읽을 부분들 말씀드리면 5, 6, 7, 8장은 아직 출발하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은 민수기 10장에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되고요. 계속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1, 2, 3, 4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 부분은 아니고요. 출발하게 되면 행진하면서 이 광야에서 쭉 행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들, 특히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단속해 놓고 또 백성들을 미리미리 정결하게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6장에서는 백성들을 미리 좀 단속해 놓는 것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 사이에 있을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놓는 것들이 있고요. 8장은 레위인들을 미리 정결하게 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7장에서는 백성들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들을 또 레위인들이 이제 앞으로 제단을 섬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제단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동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로 이 레위인들이 사용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장에서 이제 예물을 바치는 부분에서 그 예물 똑같은 양이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되는데 그게 분량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 버리죠. 자, 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진영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진영이 혹시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들을 무슨 버리고 가라 그게 아니고요. 이 진이 행진할 때 진영 밖에서 따라오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는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시 범죄하였을 때는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제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죄죠. 그리고 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을 때는 여호와께 그것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받으라 하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5장 11절부터는 조금 독특한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따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심의 소재라고도 말하는 제목입니다. 소재 기억나십니까? 소재 곡식제사입니다. 의심하는 경우에 드려지는 곡식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심인가?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벌였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남편에게 의심이 생겨서 의심하였을 경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일단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아내가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고 아내는 외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의심의 소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닦고 성막 바닥에 티끌, 먼지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여인을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제사장이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동침했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독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동침했으면 이 물은 독이 될 거야 라게 하고 어떤 독이냐면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게 돼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말을 제사장이 할 때 아멘 아멘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어요. 그리고 그 물을 여인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그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소재물을 제사장이 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요제로 흔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자 앞에 가져간 후에 불사르고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인이 만약에 실제로 범죄를 하였다면 저주 그대로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겠고요. 여인이 범죄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심의 소재의 법입니다. 자, 이 법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쭉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싶어요. 여러분, 일단 이 흥미롭게도 이 법이 이런 비슷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일이 많았구나, 남편들이 아내를 의심하는 일이 고대 사회에 참 많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발전된 법치국가였던 바빌론 같은 데에 있는 거지만 이런 가나안 같은 지역에서 혹은 이런 시골 지역에서 남편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남편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요, 1차적으로 무엇을 보장하고 있냐면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신명기율법 중에 보지만 이 가부장이 자식을 마음대로 못 죽이게 하는 법도 있어요. 자식을 죽이려거든 재판을 받게 하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고대 이 중동 지역은요, 중동 지역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여성이든 자식들이든 가부장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부장이 죽이려면 죽여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가부장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누가 결정해줘야 합니까? 제사장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 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물이 성막 안에 있는 먼지를 조금 넣은 물, 그리고 거기다가 이 두루마리에 쓴 그 글자를 빤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죠? 먼지가 조금 들어간 물이에요. 자, 이 물을 먹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 물을 먹었을 때 넓적다리가 갑자기, 멀쩡하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야 무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유죄라고 한다면 이건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물을 먹었을 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넓적다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배가 부어올라야 유죄인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그냥 물이거든요. 먼지 들어간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을 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죄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자, 이 물 무슨 물이죠? 먼지 좀 들어간 물이거든요. 이 물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물이 그냥 물 넣고 성막 아래에 있는 티끌을 좀 넣고 그 두루마리를 좀 여기다가 빨아가지고 넣은 먼지 좀 들어간 물이거든요. 이 물을 여인이 마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무죄라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제사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도 내 의심이 풀리지 않아. 그럼 이제부터는 이 남편은 누구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제사장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돼요, 이 남편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의심의 소재는 뭐냐면 실제로 아마 고대 사회에 이런 식으로 죽어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까지 있었던 걸 보면. 근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판 청구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런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강물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강물 재판은 뭐냐면 이 큰 강물에다가 아내를 빠뜨려요. 이 여성을 빠뜨려서 어지간하면 죽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에 빠뜨린 다음에 이 여인이 빠져 죽으면 유죄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살아나오면 아 무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유죄인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일단 이 재판에 회부될 때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법은 이게 이 물이 그냥 어지간해서는 이거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는 물이기 때문에 먼지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얼마나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게 그 시대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종류의 법들 신명기 가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도 이제 백성을 정결하게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자 할 때 하는 서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요거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나왔던 자신을 드리는 서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때 드리는 서원은 이제 봉사자 서원이었다면 요 나실인 서원 같은 경우는 요 서원을 한다고 해서 그 성막 봉사를 한다거나 요건 아니고요. 요건 일정 기간 서원을 합니다. 나실인 서원은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일정 기간 서원을 하는데 특별히 평생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인 거죠. 자,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정결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실제로는 뭘 하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고요.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에서 나온 건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 쪽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 가지 금지입니다. 포도 금지, 머리 깎기 금지, 시체 금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추측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포도 금지, 머리 깎기 금지, 시체 금지인데 조금 추측을 해본다면 일단 포도 금지는 좀 쉬워요. 포도는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7종류의 작물이 재배가 됐거든요. 딱 7종류 작물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문명의 뭐랄까요?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서 여기저기서 다 주고받아가지고 어지간한 과일들, 곡물들이 모든 나라에 다 재배가 되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고 나라마다 재배하는 곡물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7종류의 곡물과 과일이 있는데 이 7개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한 제일 맛있는 것이 포도예요. 그래서요 사실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올 때는요 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장 맛있는 음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콜라 같은 콜라를 끊어라 이런 개념으로. 콜라는 여러분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네가 맛있는 너를 즐겁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너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너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측하기로는.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 요건 또 뭘까? 이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말다가 나중에 삭도를 대지 말다가 이 나실인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태우거든요. 요 부분은 어쩌면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는 자신을 가꾸지 말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말라, 자신을 꾸미거나 가꾸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닿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거나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 기간 동안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나실인 서원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실인 서원의 규례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다 세트로 드리고요. 이 전제, 거제, 요제, 이거 기본적으로 화제까지 세트로 다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를 거의 풀 코스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경건하게 드리고자 할 때 하는데요. 뭐 그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특별히 정말 뭔가 하나님 제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할 때 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대의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꾸미고 우리 자신을 막 뭐랄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자신을 꾸밀 때 따은 머리와 장식품으로 꾸미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뭔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나실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은요. 이 7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 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날짜가 그러면 민수기 1장이 이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7장이 시작하는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날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출애굽한 지 첫째 달에 끝냈다고 나와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이게 레위기 8장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이 사실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9장에서도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죠. 이때 이제 6월절을 지키거든요. 애굽 땅에서 다음에 첫째 달이 9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이 1장에 나온 게 지금 뒤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땡겨져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땡겨져 왔을까를 생각할 때 7장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 제물을 드리거든요. 여호와께 봉헌물을 드리는데 이 봉헌물의 순서가, 여러분 그 사람들 또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 사람들 또 나와요. 자, 이 순서를 맞추려고 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에브라임이 여섯 번째, 유다가 첫 번째, 에브라임이 여섯 번째 나오는 이 순서를 맞추게 되는 게 앞에 1, 2장에 나왔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 순서를 맞추는 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1, 2장을 앞으로 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쨌든 봉헌물을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봉헌물을 먼저 전체적으로 드린 것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는데요. 이 수레와 소는 레위인들이 성막 기구를 옮기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성막 기구를 옮길 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나누는데, 게르손 자손은 수레둘과 소 4마리. 읽으시면서 왜 게르손 자손은 수레둘과 소 4마리고 무라리는 수레 4과 소 8마리지? 여러분, 게르손 자손은 기억나십니까? 회막에 천막들 있죠. 막들. 그 휘장하고 천막하고 이런 그 천들 나르는 그 자손들이고요. 무라리 자손은 그 널빤하고 받침하고 기둥하고 이런 무거운 것들 날라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좀 더 가벼우니까 수레둘의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이 무거우니까 수레 4과 소 8마리고요. 고핫 자손은 주지 않죠. 왜요? 고핫 자손은 전부 다 어깨로 메고 가는 것들만, 이 지성물들만 메고 가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봉헌물을 12일 동안 매일매일 한 지파씩 하는데요. 요거는요 다 똑같아요. 이게 봉헌물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봉헌물을 12지파의 그 리더들, 앞에 나왔던 그 리더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매일매일 12일 동안 드려요. 이걸 12번을 반복하니까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건 원래 읽는 글이 아니라 듣는 거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히브리어가 리듬감 있게 낭독이 되거든요. 리듬감 있게 낭독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의 후렴구 있잖아요. 우리 왜 그
후크송이라고 하죠. 후렴구 반복되는 것들이 되게 리듬감 있게 가는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글로 읽어야 되니까 되게 지루한데, 더군다나 우리말 표준어는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입니다. 8장에서는요, 7등잔대를 켜는,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를 켜는 이 법과 함께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레위인을 드려서 레위인이 성막에 수종하기 전에 레위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예수께 드려지는 것,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앞에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 이 4장에서 계수할 때는 30세부터 50세를 계수했는데, 여기서는 25세에서 50세를 계수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레위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30세에서 50세, 특히 제사장은 무조건 30세에서 50세고요. 레위인도 어떤 부분에서는 30세에서 50세로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25세에서 50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쉬운 일은 25세에서 50세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30세에서 50세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25세에서 30세까지는 약간 견습 기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쨌든 25세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30세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차이는 뭐 크지는 않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호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